자, 오늘 2015년 마지막 설교입니다. 처음 믿음을 지키라. 처음 믿음을 지키라. 처음 믿음을 지키라. 처음 믿음을 지키라. 자, 올해 2015년에 표가 뭐였죠? 믿는 자가 되라. Be believing. 그래서 믿는 자가 되자. 항상 믿고 있는 자가 되자. 이렇게 이런 표를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설교를 처음 믿음을 지키라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부터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신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죠. 범사가 그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또 범사가 그로 인해서 끝나기 때문에 그는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죠. 또한 그의 뜻도 계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또한 그의 언약과 시행에는 전혀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끝까지 처음 믿음을 지키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끝까지 처음 믿음을 지키는 생활, 끝까지 처음 믿음을 지키는 생활. 자, 왜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그랬고요, 또한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었어요. 계시록 2장 26절에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왕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처음 믿음을 지키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매사에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시작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태어날 때 요새 뭐 한국의 유명한 그 슬랭이죠, 속어죠. 숟갈이 흙숟갈이냐 무슨 금숟갈이냐 뭐 이런 숟갈 말하는데, 부잣집에 아주 그냥 그 부잣집의 재산을 그냥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식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게 그야말로 마치 그게 살인 강도로 사형을 당한다면, 그렇다면 그야말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것이죠. 시작은 좋았지만 결국 끝은 엄청난 불행의 저주죠. 그와 같이 그렇게 시작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내는 건 더욱 중요하다. 모든 성공한 사람 다 어떤 사람이냐면 초지일관한 사람들이에요. 신념, 어떤 이것은 옳다, 이건 반드시 성취해야겠다는 그런 초지, 처음에 뜻을 정하면 무슨 어떤 역경인지 어떤 말란을 극복하도 반드시 성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죠. 모든 분야에서 발명가는 발명가대로, 또 탐험가는 탐험가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또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건축가는 건축가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옳으니까 이건 반드시 성취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초지일관한 사람은 인생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족적들을 남겼어요. 또 나아가서는 인류에게 어떤 공헌도 하고 이바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뻥 하고 크게 뻥 하고 아주 그냥 폭음을 내가면서 폭죽을 터뜨려가면서 시작했는데 가면서 쪼그라들어버리고 먼저 줄어버려서 없어져버려, diminish, 어디로 없어졌어? 그런 사람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 천지. 자,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못됐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는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나 영혼이 지옥 천당에 갈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영혼이 부끄러우냐, 아니면 난 영혼이 자랑스러우냐, 명예스러우냐, 영원한 길이 갈려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자, 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성공하자. 그래서 모두 다 인생 패배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세상에서 성공해도 별거 아니고요. 세상에서 실패해도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육신이 끝나면 다 끝나니까. 그러나 영혼의 갈림길이라는 것은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뒤집을 수 없는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고 영원한 권세가 결정되는 것이고 영원한 그 부끄러움과 아니면 영광과 아니면 그 고통과 아니면 그 즐거움이 갈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 이제 신앙에서만큼은 성공해야 된다. 그러려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리라. 자, 여기 지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아 이 말은요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불신자한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처음에는 믿었다고 하는 자나 마지막에 믿음을 버렸다는 자한테 해당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다.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 아니요. 교회를 다녀도 그 믿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믿음 1년 내내 믿음에서 설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은 여러 가지 믿음의 행태 양상에 대해 말한 것 같이 1년 내내 믿음의 행태와 양상에 대해 말해왔어요. 그런데 그 믿음 리ኳ이어먼트가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들지 못하고 failed 한다면은 주여 한 달째라도 난 널 모르라. 나는 믿음이 있나이다 하도 나는 너를 모르라 하는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심판만 한다는데 이 말하고 비교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오늘은 그냥 여기 뭐 외워야 되는 것도 많고 해야 돼. 이거 쫓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왜 또 어렵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나 그럴런지 모르지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여기 올라와서 틀리고 뭐 좀 맞고 이거 큰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예? 요한복음 3장 18절 보시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신자 앞으로 심판 없습니다. 해보세요.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불신자에게는 다만 형벌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그냥 심판받을 거 없어. 그냥 쓸어서 불구덩이 집어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이것은 믿는 자를 말하긴 하는데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앞으로 영원히 심판 없단 말이라 이제 그게 죄 때문에 죄값을 그에게 물어야 되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지만 그러나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본보기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구약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살하다가 그들이 모세가 가서 이적을 일으키면서 급작히 하룻밤사이에 뛰어나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어떤 준비 없이 갑자기 막 뛰어나게 됐죠. 자, 그랬는데 그때 남자만 한 60여만 명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남자 장정만 한 60여 명은 나와서 아마 남녀 합하면 200여만 명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그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40년 동안에 광야에 있을 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에 대해서 반했던 모든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200만 명 중에서 장성한 자 200만 명 중에서 다 죽어버리고 2명이 들어갔다 한다는 건 굉장한 확률치고는 너무 스림치 않습니다. 너무 적은 확률, 희소한 확률이죠. 그렇게 몇 개 못 들어갔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느니라. 자,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에는 유월절 그 피를 각 집에 바르면은 죽음이 피해간다 해서 그 믿음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떠났어요. 그런데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그들을 갖다가 광야에서 돌렸냐면 믿음을 추출해내려고요. 믿음을 채취하려고요. 마치 사금 무슨 이런 거 채취한 사람들이 그 갯벌에 가서 무슨 뭐 냇물에 가서 그 샘물에 가서 거기 가서 모래를 가지고 막 채취하듯이 해서 다 빼뜨리고 거기에 금 요만한 거 하나, 요만한 건 금덩어리 하나 얻으려고 막 채취하는 것 같이 40년 동안 왜 이 짓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했냐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믿음을 채취하시려고 해 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들을 그렇게 들어간 지 힘이 든 가운데에서 겨우 2명만 들어갔다. 자, 그들을 갖다 그 믿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계명. 자, 그들에게 처음에 계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전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받아가지고 백성에 전하게 됐는데, 그때 뭐라고 전하라 했냐면은 너희는 앞으로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하라 그랬었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단서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해서 그들이 응답하길 뭐랬냐면 걱정 마십시오, 아주 안심 푹 하십시오,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명대로 우리가 다 지키리라 했어요. 여호와의 명대로 우리가 다 지키리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키게 했는데, 그들이 그 이후에 이제 그 살아가는 환경이 광야다 이 말이야, 광야. 자, 그런데 그들의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 척박한 그런 환경에 살면서 계명까지 지키려니 이건 죽을 똥 쌀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40년 광야의 길을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또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함이라. 네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또 나아가서는 그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알아보리라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40년씩이나 끌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다 걸려들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은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다 떨어지고 다 쓰러지고 다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눈을 까딱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광야에서 그들 나가면 다 멸망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또 원망하고 하면서 가진 원망짓들을 갖다가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 예외 없이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 이제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 특이하게 너희가 잊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이 또 있냐면 무엇에 대한 계명이냐면 서원에 대해서 계명. 서원. 자, 그 서원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결정했습니다.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한 사람이 그런 그 서원에 대해서 너희는 일단 네 입으로 서원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요구한다 그랬었어요.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으로 결정했고 서원했다면 너는 내게서 반드시 여호와는 반드시 청구하리라. 네가 말한 대로 하나 만약 안 했다 하면은 결국은 그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지가 말한 거예요. 올무가 걸려가지고 결국 죄가 짓게 되는 게 바로 서원이었는데,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도 너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또 잠언서 1장 25절에도 서원하고 그 후에 돌이켜보면 만약에 후회하고 만약 변하면
너희가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그것이 너희의 이제 올무, 그물이 되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서원은 해로울 때도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이때는 이렇게 맘먹었고 이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도 그렇게 해놔라 이 말이에요. 연초에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 연초에 이렇게 내가 서원했습니다 하면은 연말에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서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서원이 얼마나 뼈아픈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 하면 입다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그가 이제 사사예요. 저지인데, 사사인데, 그가 전쟁이 나서 암몬이라는 대군하고 이제 대적을 하게 생겼어요 이제. 그런데 이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자기네 군대 가지고 이길 수 없다 보니까 서원을 했어요. 만약에 이 암몬군을 내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만약에 내가 암몬군을 선멸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무사하게 귀환한다면 내가 반드시 서원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제일 처음에 집에서 뛰어나가지고 나를 환영한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대승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승리의 함성을 울리면서, 개가를 울리면서 돌아오는데, 그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자가 혹시 지네 집 종이나 종 중에서 늙은 종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무남동료 외딸이 뛰어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그 입다가 그때 막 그냥 그야말로 가슴이 무너져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해필이면 너냐, 아니 내가 바로, 아니 하필이면 네가 왜 이렇게 뛰어나오냐 하면서, 너는 오늘날 나를 가장 슬퍼하는 자다. 어찌 네가 이렇게 해필이면 뛰어나서 이렇게 나를 슬프게 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서원했은즉 나는 내가 능히 한 말을 나는 뒤집을 수 없다, 변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그 딸도 대단한 딸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입에서 말을 냈으면은 그대로 행하옵소서. 그 대신에 나한테 2달만 시간을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 동무들하고 와서 산에 가서 2달 동안에 울고 애곡하다가 결국 돌아와서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입에서 말 틱 내는 것도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고, 반드시 그 값을 청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역사 속에서, 전통 속에서 그걸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바로 성소가, 성전이 있었으니 그 안에 무엇을 두게 하셨다? 여호와 이름, 또 뭘 둬요? 그 안에 법궤가 있는 거죠. 이제 법궤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주의 율법을, 시편 119편 44절에 뭐랬냐면요,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끝까지 지키리라 그랬었어요.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끝까지 지키리라. 바로 이게 바로 그 성소의 기능이에요. 주의 율법은 항상 영원히 끝까지 지키라, 이걸 요구하고 있고, 그 부담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걸 부담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지켜야 돼.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행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복 주신다고 택하셨는데, 그걸 이행하게 하려면 우리도 이행해야 돼, 이런 결심을 다짐하는 게 하는 게 바로 성소의 기능이었던 것이다. 자, 그 성소 앞에 누가 나타나셨을까요? 자,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아니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고 그 성전을 갖다가 허물라 하시나? 아니 함부로 말만 해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아니 그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근데 얘기할 말이, 그 성전은 바로 너희가 헐면 내가 일으키라 했을 때,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너희가 헐리는 성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내 몸이요, 내 몸을 너희가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으니, 그는 그 성전을 헐라는 말 자체도 이건 참담한 말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가 헐면 내가 살면 이기라 했을 때, 성전을 헐라 했을 때 자기 몸이라 했기 때문에 그 몸은 반드시 서원한 대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는 벌써 이미 성전 헐라할 때 자기 몸의 죽음을 벌써 이미 예언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한 그 이행에 대해서 이미 그는 충분하게 벌써 이미 거기 결단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지만 다시 일으킬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다? 예수와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자, 아버지 이름이 있는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제 성전을 허물을 때는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말을 지키라?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0절에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지키라. 그 말씀을 항상 영원히 끝까지 지키라 말이에요. 율법이 있는 성경을 헐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모세를 전달한,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전달한 율법은 아니지만 내가 다시 일어날 때는, 이때는 아버지의 말씀,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영원히 끝까지 지키라고 말이에요. 항상 영원히 끝까지 지키라.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을 그가 이제 해 놓으실 때 예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보시면요,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14장 28절부터 33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진을 보니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죠. 다시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었어요. 자, 예수께서 이제 그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었어요. 그냥 그가 못 고치는 질병이 없고 죽은 자까지 살리고 소문이 온 유대 수리아까지 다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 하면은 심지어는 수십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중에서 열심히 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12제자 외에도 또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는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 예를 들어서 망대를 짓는다고 하자, 타워를 짓는다고 하자. 그러면은 자기 가진 것이 바로 준공에 족할는지 그것을 미리 예산하지 않겠느냐. 건축을 한다 하자. 그러면 건축에 대한 모든 경비, 소요되는 경비, 모든 실,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고 시장, 오늘 있는 거 가지고 우선 이거 하죠. 그래서 우선 기초를 쌓았다 이거야. 대는 쌓았다 이거야. 그러나 만약에 그 위에다가 그 망대를 끝까지 세우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는 시장을 했을 때 끝은 못 맞췄다면서 비웃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천사가 비웃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초만 세우고 그 건축을 끝내지 못한다면 말짱 헛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건축을 마치지 못하면 아무리 기초를 쌓았다 할지라도 말짱 헛거니라. 그러면서 그 끝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하고 만약에 나를 따라온다면 내 제자가 결단코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지금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찢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 물론 그를 따라가면 병도 고치고 이적도 보고 또 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저래 따지고 떠야 되는 사람도 많고, 나아가서는 또 혹시 또 만약에 시장하게 되면은 또 시장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어병이와 이적도 일으켜주시고 간간히 일으켜주시고 그러니까 사실 내녀 따라다녀봤자 손해할 거 없다 이거야. 특별히 무슨 아주 비지한 사람 이외에는
비즈니스로 비즈하지 않은 사람 이외에는 사실 그 예수님 따라가면 식사 해결하죠, 이적을 매일 보죠,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을 다 오라 믿음이 있을지어다 안수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따라온 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거 나 뭐 하는 짓이야? 간둬야 되는 거야? 생각하게, 고민하게 이런 말씀을 탁탁 던져놓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누구든지 날 따라오느냐? 자, 그건 좋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십자가지 지지 아니하고 나를 쫓는 자는 그는 그거 쫓는 것이 헛된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뭐랬냐면요,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더라 그랬었어요.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더라. 예수님 왜 그렇게 물러가게 하나? 한 목사님 왜 좀 그럴 때 살살하고 참 그럴 때 그냥 잘못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뭐 주일을 빠지든가 금요일을 빠지든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그런 걸 꼭 그걸 픽하고 또 아는 척하고 왜 그런 거 때 잔소리하나? 답답하다 이거야. 예수님이 그런 말 하지만 않으면 그냥 이정만 보여주고 밤낮 기자 희한한 일만 보여주면 구름대같이 따라올 텐데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이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 그냥 금방 그리스도 나라 아주 금방 세워질 것이고 정말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것인데 왜 그런 말 하나? 예수님은 인정사정 없이 그럴 때 그런 말씀을 탁탁 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더라.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했었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 상종하지 않고 그를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자, 너희들도 나를 떠나라 하느냐 그랬었어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라 하냐 물어왔어요. 그럴 때 만약에 예수가 의도적이요, 자기의 이런 언어가 다 의도적이요, 다 예산했던 거라면 그러면 그거야 당당하게 하시느냐 말이지만, 만약에 의도가 아니고 자기 뜻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따라오려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떠나간다면 얼마나 치사스럽고 얼마나 초라스러운 물음이겠느냐 이 말이야.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하여튼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유는 우리는 떡을 먹어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이적을 보고 신나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따라다닙니다 하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가 막상 예수께서 잡혀가고 하니까 결국은 베드로도 결국 예수를 부인했었죠. 그거는 이제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의 실상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베드로한테 뭐랬냐면 네가 앞으로 네가 사탄이 너를 갖다 밀가부로도 너를 까부를 것이다. 너를 엄청나게 흔들릴 것이다.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느니라 했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느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게 주신 자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었어요. 예수에게 주신 자, 예수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대상이 돼서 예수가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 자는 그 후에 아무도 예수를 떠난 자가 부인한 자 없습니다. 다만 가룟 유다 하나뿐이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결국은 그가 제사장들과 또 정권자들 결국 야합해서 결국 예수 갖다가 팔아넘겼고 결국 예수는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아직도 새파랗게 젊은, 또 지금 막 이제 3년도 아니 2년 반 됐다고 그래요. 2년 반 동안 그야말로 그 예수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력이 막 확장되고 있을 때, 더 얼마든지 확장되고 있을 때 어처구니없이 잡혀가서 죽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게 마치 그리스도로서의 좌절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성취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바로 이를 위해서 왔느니라. 나는 죽으러 왔느니라. 내 죽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취요 아버지 뜻의 완성이다 하고 그가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it is finished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죽으시는 순간에 it is finished, 아버지의 뜻이 완성이요. 인자가 육체로, 하나님 아들이 육체로 오신 인자로의 삶에서의 바로 마감이요. 창세 이전부터 계획해 오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바로 사건이 바로 그 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예언했던 것들이 바로 목마르다 하는 순간에 다 이루어졌고, 그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는 it is finished 하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바로 그는 그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그 목숨을 내려놓으시면서 죽으실 때 바로 아버지께 자기 목숨을 맡기신 건데, 그 목숨은 아버지께서 앞으로 다시 살리셔서 그를 그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던 그 보좌에 앉히기를 하는 그 과정을 그는 바로 이수하신 것이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그는 드디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와중에서 변절자 마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변절자 마귀를 심판해 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으신 그 죽음, 구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셨고, 그가 죽으실 때 그 몸이 찢어지면서 흘리신 그 피, 구속의 피 가지고 그것을 죄 피 가지고 인류에게 뿌려 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갚아주셨다. 그런데 요거를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느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갚으시고 피를 흘려서서 인류를 속죄, 피를 흘린 것뿐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까지 한마디도 빼뜨리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뜻대로 다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고 성경의 구약성에 기록됐던 모든 예언들을 다 그가 완성하신 그런 죽음을 그는 끝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는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를 또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계시록 1장 8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이니라 그랬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그는 시작 때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실 때 시작 때도 계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 몸,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몸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완성하셨고요, 그는 말씀대로 다시 장차 오실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서 자, 성령은 누구한테 오시죠? 믿는 자. 뭐를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자에게 오시죠? 믿는 자. 자, 그 믿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냐면은 히브리서 3장 14절 보시면요. 히브리서 3장 14절.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다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 지금 이 히브리서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인도 동안에 다 엎어져 죽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대한 그런 해답으로 하는 대답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그 말이에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 견고히 잡으라 그 말이에요. 시작할 때.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믿기 시작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마음으로 믿어. 그래. 마음으로 이제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던 지식과 성경의 지식, 전해준 복음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 생각을 나는 포기합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예수의 바로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나는 그 사실로 나는 받아들이고 작정했습니다. 이럴 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믿기를 시작했을 때 확실한 거죠. 확실한 것. 자,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는 거예요. 확실한 것. 영어로는 confidence예요. confidence. 확신. 그러니까 확실히 믿는 거,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발전시키라가 아니라 확신을 발전시켜야 확신한 바대로 그대로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를 확신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는 확신이다. 보통 구원의 확신 얘기해요, 그죠? 구원의 확신. 그런데 구원의 확신 이전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그 요건, 내용이 뭐냐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하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지하신 하나님 아들이다. 무지하신 이는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 자, 캐톨릭, 소위 말하는 구교가 아주 제1조를 방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황도 마리아도 무지하다고 믿으니까 그건 아주 1조부터 틀린 거예요. 그냥 확신을 가졌다 가지라 이거야. 그건 지 마음에서 그러는 신념이죠. 그러니까 뭐를 확신한다? 우리의 확신 첫째 제1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지하신 이로서 유일하다. 아멘. 그 질이, 그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는 잡힌 것도 아주 정결하신 무지하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첫째. 둘째, 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날 세 명이 같이 처형당했냐면은, 셋이, 하나만이 아니라 셋이 왜 죽었냐면은, 그날 그날 어쩌다가 만약 하나만 예수를 처형했다면은, 예수를 그냥 그날 그 처형한 사람이 그냥 술을 먹어서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대로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냥 어설피 죽여가지고 살아났다 이럴까봐 세 명을 같이 죽인 것은 두 명이 완전 죽었어요. 그들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셋째, 뭘 믿어야 돼요? 그는 지금 어디 계시다? 살아서 보좌에 앉아 계신 만의 왕이 되신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오십니다. 누구로서? 심판주로서 오신다 이 말이야. 심판주. 무슨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산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처음에 믿는 것이요, 이 처음에부터 이 사실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요, 이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요? 그렇게 믿어요? 아니요.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죠. 그렇게 믿는다면 그가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할 때 뭐가 산자? 육체가 산자? 뭐가 산자? 믿음이 산자. 할렐루야. 항상 영원히 끝까지 믿음이 산자. 할렐루야. 항상 영원히 끝까지 예수의 말씀뿐이 없어. 예수의 말씀은 진리요, 그 말씀대로 지켜야 하여. 그렇게 믿는 믿음을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 믿음을 바로 가진 이 자들이 이런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그리스도가 앉은 보좌에 함께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려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 인내. 그래서 우리는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그랬을 때 run with patience the race set before us.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는 끝까지 마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주를 마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려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사도행전 6장 24절에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주께 받은 은혜 사명, 은혜 복음을 사명, 주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가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는 내 목숨을 죄한 것이 여기지 않는다. 마치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치겠다. 또 디모데후서 아까 읽었던 본문 4장 7절 8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랬었어. 믿음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무슨 생활이냐면 마치 레이스 하는 거예요. 마치 장거리, 마치 마라톤 경주하는 것 같이 장거리를 달려가는 바로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 때 팍 하고 시작해가지고 아무리 빨리 가가지고 와 이건 아주 세계 아주 그냥 신기록이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맞추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몇 킬로죠? 장거리 저 마라톤이 42.195지 42.195km. 예. 그러니까 마지막 10km 때는요 정신이 없댄다. 이성이 없대. 다만 내가 마치려는 그 투지, 난 끝까지 마치겠다는, 차라리 죽는 한이 때도 나는 이끌고 가서 마치겠다는 그 투지, 그 혼이 살아서 결국은 그 경주를 마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속도를 내가면서 마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 경기 같이 우리는 하여튼 끝까지 마치겠다는 아주 불굴의 초지를 가지고 해야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은 끝일 수 있는 것이다. 갖은 시험이 들어오고 갖은 방해가 들어오고 갖은 회방이 들어와서 가난이든지 적신이든지 죽음이든지 칼이든지 어떤 적신이어도 어떤 방해가 있다지로 기필코 나는 뚫고 가겠다는 이 의지 아니면 결국 마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고 그랬었어요. 너희가 만일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랴. Draw back unto perdition. Draw back. 뒤로 물러가면 한 발이라도 뒤로 뒤처지면은 그 다음에 perdition이라는 그거를 멸망이라고도 해석하고요, 지옥이라고 해석합니다. 결국은 그냥 빠질 수밖에 뒤로 넘어가면 결국은 뒤떨어지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스는 마치 그 소돔에서 나오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오로지 앞으로만 계속해서 한 속도를 넘치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것 같이 그렇게 달리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에 은혜 받았는데 요새는 은혜를 쏟쳤시오. 무슨 자랑인 것 마냥. 나는 요새 시험이 들었어요. 무슨 자랑인 것 마냥. 이미 draw back unto perdition. 나는 벌써 뒤처지고 슬로우 다운 하기 시작해 인정사정 없이 그냥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십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왜 이 세상을 주님 오시고 주님 승천하시고 난 2000년 왜 끄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어떻게든 그 길을 마침으로 그 정말 장렬한 싸움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엎드러지는 거 죽게 하시는 것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은 일단 본어게난 크리스찬은 지옥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으니까 유명한 목사도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본어겐 했다면은 어떤 경우라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자충수를 두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에 얼마나 지금 거기에 충돌하면서 얼마나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은 침륜에 슬럼프 빠져버리면, 영적인 슬럼프, 그 체육계도 한번 슬럼프 빠지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옛날같이 그런 잘 나가던 그런 시대까지 돌이키는 건 거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선수들은 시합이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열심히 하지만 시합이 없는 그런 시즌 오프 시절에도 얼마나 자기를 단련시키는지 말도 못합니다. 자기 근육을 갖다 계속 단련시키고 자기 체력을 단련시키면서 자기 생활을 근신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자기를 한 발에도 뒤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만약에 우리가 영생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그보다는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다. 성도의 인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이 뭡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it is finished 할 때까지 그는 한 순간도 한 분초도 한 말씀도 그는 적당히 한 것이 없이 다 철저하게 이루면서 철저하게 맞추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길 원하노라 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길 원하노라. 참아야 돼.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참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의 얼굴을 보이려면 참아야 돼요.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영생에서 하늘나라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Stand fast in the faith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그래서 항상 내가 감사함으로, 불평원명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원수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원수로 틈 타지 못하도록 항상 감사가 넘치리라. 벌써 부걱부걱 원망 부걱부걱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 벌써 이미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벌써 쓰러뜨리려고 벌써 이미 나무에서 가지가 벌써 이미 쓸어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한 줄고리 남은 것 같이 이런 상태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라.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말은 뭐냐면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터, 무슨 터? 진리의 터.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선 게 뭐죠? 진리의 기둥이에요. 진리의 터 위에 그 굳게 선 게 뭐죠? 진리의 기둥이에요.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이 교회예요. 만약에 나 그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이 되려면 교회 기둥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5장 8절 9절에 뭐랬냐면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잘 두루차나니. 불신자에 관심 없습니다. 마귀는 불신자에 관심 없어요. 마귀는 오늘날 마귀의 공격의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자기 편된 건 이미 죽은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바로 이렇게 얼마든지 공격할 수 없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믿음이 흔들린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을 베드로전서에 다시 바꿔서 말하기를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믿음에 굳게 서라. 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 그런 자는 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자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선다. 진리에 서야 되는 것이고 바로 진리의 그 터 위에 세운 기둥이 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마지막은 너희가 처음 믿음을 저버리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처음 믿음. 자,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 가르침을 통해서나 아니면 조회를 통해서나 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와, 막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깨달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갖겠다고 결정하고 처음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야말로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말 잘 듣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모이라면 모이고요. 아니 더 모일 데 없어요. 또 모이는 거 없어요 하면서 모이는 게 그렇게 재미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벌써 이게 해가 가면서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또 뭐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언제 우리는 사생활 하려고 만나 모이기만 하래요? 때가 가까워서 모이기 쉽사라 그랬어요. 아멘. 이런 말씀이 보면 아멘. 모일 기회 주시니 감사하고 믿음의 동지 만나게 되면 감사하고 믿음의 말씀 듣고 살게 되면 감사하고 언제 때라도 내가 갈 기회가 있는 거 감사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처음 사랑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처음 사랑. 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너희는 행위는 열심히 순종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고 겉으로 보기엔 교회 일꾼들과 같은데 너희 안에 처음 사랑을 이미 저버렸느니라. 내가 이제 너희는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은혜 받고 정말 예수가 누군지 깨닫고 내가 영원히 구원받아갈 믿는 순간에 빠졌던 그 믿음을 가진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걸 끝까지 지속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라. 촛대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만약에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저버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껍데기밖에 없어요. 껍데기밖에 없어. 믿음이 화석화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믿음은 화석화되면 안 된다.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된다. 동공화되면 안 된다. 동공화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믿음이 끝까지 그 속까지 꽉 차 있으려면 내가 처음 사랑을 그 사랑이 계속 살아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처음 열심, 너희가 처음 열심을 가지라는 말도 있죠. 처음 열정. 교회 일하면 너무 신나고,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때문에 너무 기쁘고, 그냥 직장이고 무슨 뭐 가정일이고 무슨 일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그리고 그냥 교회 일이라면은 제일 우선 나가지고 그 열심 했던 그 열심 어디 가느냐 이거야.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됐느냐?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뭐랬어요? 토해버리는, 내 입에서 토하리라 그랬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 않냐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입에서 토해낸다는 말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 몸 안에서 나온 어떤 만약에 물질이든지 지체든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지 말도 못해요. 자, 그러면서 실패한 사람들의 한동안 충만하게 한동안 따라된 사람들이 이제는 disappear, 없어진 사람에 대해서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이름도 있는가 하면, 믿음이 정말 실패한 사람까지도 일일이 부끄러울 정도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고, 대마라는 사람은 하여튼 이름이 성에 기록되지만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자,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 그래서 예수께서 내쳐버린 자, 버려버린 자, 이런 자로 기록되어 있고, 또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들은 믿음을 버림으로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라고 썼어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 파선이 뭡니까? 배 타고 가다가 큰 풍망 나다가 배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항해하고 있는 자예요. 우리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항해하는 자다. 배를 타고 지금 아버지라는 아버지 나라의 그 폭을 향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을 당했다. 그럼 살아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가 왜 그랬냐면 믿음을 저버렸으면 그런 거예요. 처음 믿음을 저버림으로, 처음 사랑을 저버림으로, 처음 열정을 저버림으로 파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사탄의 것으로 돌려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나는 과연 오늘도 그 처음 믿음을 오늘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그 처음 열심을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그 첫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내가 불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처음에 은혜 받은 그런 거죠. 언제나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젊은 애들 처음에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제 우리 이쯤 됐으니까 나이도 먹고 이쯤 됐으니까 이제 체면도 좀 차려야 되고 이면도 차려야 되고 또 가족도 돌아봐야 되고 세상 돌아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슬슬 살살 어느쯤인가 뒷결에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너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썼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핑계도 주지 않고 어떤 여유도 주지 않고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달리는 거예요. 네가 딱 바톤 받았으면, 계주하는 사람들이, 릴레이하는 사람들이 바톤 받자마자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달리는 것 같이, 그 올 때도 벌써 이미 10m 앞으로 리드해 벌써 100m 돌더라도 10m까지 나가 있다고 벌써 그래. 받자마자 그냥 달리는 것 같이. 그런데 주춤 해가지고 떨어뜨렸다 그 중에 또. 아이씨, 이게 뭐야? 그래서 왜 이따 일 쫓아 그래가면서 이미 끝났어 그 경주는. 에? 이게 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다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너희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점, 우리의 영혼의 레이스의 결국은 어디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란 말은 지옥이냐 천당이냐 둘째 하나 놓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한순간도 잊지 말 것은 나는 지옥 갈 거고 천당 갈 거고. 지금도 따져야 돼. 나 구원 확신사. 그건 네 얘기다 그 얘기야. 언제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까? 처음에 확신한 것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확신 받았다?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인정사정 없이 앞으로 달리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 원망할 시간 없어요. 핑계댈 시간 없어요. 내가 시험 들 시간 없어요. 나는 내게 주어진 경기에 내 앞에 있는 이 경기를 나는 맞춰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정신없이 막 달리다 보니까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는 거.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것이고 결국은 붕 떠가지고 그야말로 성령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아무도 못 말리고 아무도 저지시키지 못하는 그 경주를 맞춰서 결국 만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장엄한 이 장렬한 이 경주에서 모두 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우리 교회 대부분이 다 로고스도 했고 조회도 했고 은혜도 알고 은혜도 받고 나는 믿어요. 믿음 있어요. 그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엉엉한 세월이 5년, 10년, 15년, 20년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내가 헤엄을 치다가 교회 하자는 대로 따라다 보니까 강을 이미 반 이상을 넘었어요. 3분의 2쯤 갔어요. 강을 3분의 2쯤 넘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3분의 2까지 어쩌다가 헤어왔는데 이제 3분의 1 마칠 것이냐 아니면 뒤돌아갈 것이냐. 죽을 맛이다 이 말이야. 3분의 1 같은 죽을 맛이다. 이건 인간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초인간, 저게 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3분의 1쯤 하는데 이제 뒤돌아갑니까? 차라리 가다가 죽는데 앞으로 가야죠.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 정말 내가 초인간적인 힘을 경주하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귀한 은혜 입어 아버지님이셔 오늘까지 아버지님이셔 달려왔사오니 아버지님이셔 정말 우리에게 남은 아버지님이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가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버지님이셔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 않은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믿음에 파산한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뵐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다름질하는 될 수 있도록 앞만 보고 다름질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돕는 영으로 붙여주셔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겨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3분의 2 강을 헤엄쳐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갈 기력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 죽어도 더 앞으로 갈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뒤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너무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너무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이제는 핑계 없습니다. 많이 안 자에겐 많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나의 운명입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죽는 한에도 가다가 죽는 한에도 앞으로만 가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님이셔 우리가 어쩌다 보니 정말 그 귀한 은혜 아버지님이셔 입어서 오늘까지 아버지님이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버지님이셔 정말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남은 아버지님이셔 이 믿음의 경주 아버지님이셔 우리가 마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보며 다름질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경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요새 저는 뒤돌아보지 말라 하는 그 말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소금기둥 돼서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가족이 그렇게 걸림돌이 돼서 그것 때문에 뒤돌아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보다 나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뒤돌아볼 겨를이 없어야죠. 그 대신에 그 가족도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면서 끌고가는 더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합니다. 예수와 아버지 예수와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다름질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내 가족들 아버지 예미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아버지 예미셔 저들 또한 아버지 예미셔 정말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예미셔 따라올 수 있기를 바라며 아버지 예미셔 이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예미셔 가족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팔아버린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는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너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라는 길을 누가 비웃다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가 말하여 주소 저들도 장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너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그 몸을 놓지 말아라. 저망이 죽게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너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만 길을 쓰네? 에? 다 길을 써야지. 우리 교회 거의 대부분이 3분의 2 정도 강을 놓은 사람 많습니다. 이제는 성수주일, 11조, 또 성화된 생활, 기도 생활 뭐 이런 것도 웬만해서는 거의 다 3분의 2 선을 넘었어요. 그러나 도착한 건 아닙니다. 이 나머지 길, 이게 가파른 길이에요. 너무 힘든 길이에요. 이건 초인간적 힘이 없으면 못 감당하는 길이에요. 내가 감당하고자 하면 그가 도와주셔요. 죽기를 작정하고 다 버리고 작정하고 달려가려 하려면 그가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있는 힘을 다 쓰고 내 확실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사람 앞에서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돼. 아멘.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저마귀 죽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너 앞에 기다려서 있네. 서서 해봐. 서서 힘있게 더.